오늘 일부 말씀의 제목은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말씀하고 가신 그 너희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사명이 들려지는 너희는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너희는이냐? 어떤 너희는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그냥 복음이면 안 됩니다. 이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너희는입니다.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복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없으면 죽는 겁니다.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겁니다. 원인과 이유 없는 저주와 재앙 당하다가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문제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복음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떠난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인 복음,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다.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다. 그 복음을 내가 가졌다. 그것은 절대 가치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다.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사야 되는 가치다. 이 가치가 나와지지 않으면요, 시작된 게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시작된 게 아닙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이 복음이 깨달아집니다. 사단이 이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만 모르게 만듭니다. 복음도 있으면 좋은 것으로 이렇게 종교적으로 가져가게 만듭니다. 그것은요, 처음엔 좋아 보입니다. 근데 그 속은 완전 360일이라서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고, 언젠간 한계가 오게 돼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절대 가치까지 와줘야 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로, 내가 죽어도 영원한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길 원하는 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할 것이다. 나를 위해서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생겨지는 겁니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의 우선순위일 수밖에 없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내 우선순위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성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가지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흘러가는 유일한 흐름이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교회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이 유일성의 복음이 흘러가는 그 유일한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 흐름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요. 거기에 함께 하면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요. 내가 여기에 얻어 걸렸구나. 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 수 있는 이 흐름 가운데 내가 얻어 걸렸구나. 내 교회가 거기에 있는 교회구나. 알아진다면 절대가치 우선순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요, 편집돼야 됩니다. 계속 편집돼야 돼요. 계속 360일에 나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계속 편집돼야 됩니다. 설계돼야 됩니다. 내 생각과 마음의 설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360일로 설계되었던 내 생각의 구조와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새롭게 설계돼야 됩니다. 내 인생의 디자인이 360일을 꿈꾸던 그 디자인에서 이제는요, 이 복음의 디자인으로, 이 복음과 세계복음에 대한 디자인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편집되어야 되고 설계되어야 되고 디자인되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요, 이 복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어떤 복음이냐? 복음은요, 충격입니다. 뭐가 충격이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복음이 없이 지냈던 시절이 조금 있습니다. 전혀 복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본 적도 있습니다. 전혀 복음이 없는 가문의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는요, 아빅주안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또 경험하게 해주셨겠죠. 수많은 각종 질병과 또 서로 죽일 듯이 싸우는 그 분노와 살기의 그 현장들, 그것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끔찍한 현장들. 그때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렸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땅이 그냥 우연하게 생겼고 나도 그냥 우연하게 나와서 운이 없어서 저런 부모 만나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게 그냥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충격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자체가, 창조주가 계시다. 누가 만든 존재가 있다. 우연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생겨진 존재가 아니라 완벽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충격 아닙니까? 이걸 알았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구나. 사람을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창조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구나. 창조 원리가 뭡니까? 먼저 물을 만들고 물 안에 물고기가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 안에 있기만 하면 행복합니다.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들고 그 땅에 나무가 살게 하셨어요. 모두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기만 하면 행복해요. 나무. 공중을 만들고 공중에 새가 살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해요. 하나님 만나야 행복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행복해요. 하나님과 사랑해야 행복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행복한 여러분 인생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행복하냐? 예배드리면 다 행복해지냐? 아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이제 나한테 줄 게 뭔가, 나는 받을 게 뭔가, 이 계산으로 빠진다. 그러면요, 안 행복해요. 그러면요, 그 받아야 될 것이 언제 오나 요 생각이 빠져서요. 계산이 자꾸 돼요. 안 오면 자꾸 자책을 하게 되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이미 그 관계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마음이 동해서 서로 해야지, 계약 관계로 그렇게 하면은 그게 행복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좋은 걸 주잖아요. 근데 자식이 늘 받으면서 아빠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리고 그 주는 것만 좋으면은 그 관계가 더 이상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 돈을 주는, 그 선물을 주는 엄마 아빠가 더 좋다 이렇게 해야지 그 관계가 행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줄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행복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오늘 주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그 주인을 만나면 행복해요. 주인을 만나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냥 눈코기 닮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딸들 있잖아요. 여러분 딸들 있으시죠? 다 주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이에요. 자녀에게 계산하고 싶지 않잖아요. 자녀에게 다 주고 싶잖아요. 그냥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고 좋은 거 다 주고 싶고 좋은 거 먼저 주고 싶고 막 그렇잖아요. 최근에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시골에 장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시골에 갔는데요. 거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작은 아버지들이 결혼하셔가지고 작은 어머니들이 이제 생기시잖아요. 근데 그 작은 어머니들도 그 자녀가 생기고 그 자녀들도 시간이 되니까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 시골 마을에 이제 한
작은 아버지의 그 가족이 다 왔어요. 두 자녀와 남편과 부인과 손주들이 다 왔어요. 근데요, 거기에서요, 진짜 새 어머니의 각축전이 벌어지더라고요. 새 어머니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니, 작은 어머니, 작은 어머니. 근데요, 서로 자기 아들들에게 좋은 거 주려고요. 서로 반찬 같은 거요, 서로 좋은 거 주려고. 서로 막 눈에 보이지 않는 막 신경전이 막 벌어져. 얼마나 참 좋아 보이기도 하면서 참 창세기 3장이구나 이렇게 보이는지.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합니다. 왜 좋은 걸 주길 원합니까? 왜 자기 자녀가 그렇게 이쁩니까? 객관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슈퍼스타들보다는 안 이쁘잖아요. 그렇죠? 막 더 이뻐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 자녀가 제일 이쁘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 세상에 세상 모든 사람들 다 귀하지만은 내 자녀는 내 생명의 가치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게 형상입니다. 내 형상을 닮은 존재입니다. 내 영혼을 닮은 존재입니다. 내 피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속과 그 모든 것이 나를 닮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 분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할렐루야.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주기 싫어서 마치 우리가 억지로 얻어내야 되는 그런 관계라면 우리 행복 잃어버린 겁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다 주고 싶어서. 그래서 다 주셨잖아요. 그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모든 거 다 주신 거예요. 모든 거.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적인 존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과 닮은 존재. 육신을 가졌는데 영적인 존재로 유일한 겁니다. 이것은. 인간만 유일해요. 천사는요, 육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을 부러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은 존재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는요, 모든 삶이요, 다 정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상태. 더 이상 다른 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면 돼요. 그런데요, 이 완전한 상태에, 이 충분한 상태에 문제가 왔어요. 그걸 근본 문제라 그럽니다. 근본적인 것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근본은 영입니다. 그 영적인 데에 문제가 왔다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와버렸어요. 근본 문제가 와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뱀이 인간에게 접근해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어요. 불순종을 심었어요. 이 뱀은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 하나님을 떠난 천사, 하나님을 배반한 천사, 사탄, 마귀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 마귀가 인간에게 접근해서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근본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때부터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상태가 딱 돼버렸어요. 사망의 상태란 뜻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듣는데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란 단어 들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들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 없어서 완전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세상의 다